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두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으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 내에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던 사람도 술가게의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이는 이 김현승 시인의 이 제4시집 절대 고독에 수록된 시로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가족 간의 사랑과 희생이라는 평범한 삶의 진실을 일상적 언어로 담담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 시를 따로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겠죠. 아버지라면 다 이해할 것입니다.
이 시를 읽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아버지는 자식들이 그 마음을 몰라주는 아버지겠구나. 반대로 이 자녀들이 그 마음을 이해해주는 아버지가 가장 행복한 아버지겠구나. 그러면 내 아버지는 어떠셨을까? 어떠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는 외로운 아버지입니까? 행복한 아버지입니까? 여러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여러분 무슨 책이든 가장 마지막 구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까? 네, 중요하잖아요. 성경은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켜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온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말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어서 읽을 때마다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본문에 나오는 두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여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래, 내 아들. 아브라함은 소중한 아들 이삭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 말 그대로 아버지를 뜻하는 자신의 이름을 채워준 아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이 90이었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갑게 대답했을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다 믿고 다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은 것은 귀를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바라건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란 건 뭐냐면 제물을 죽여서 태우는 제사예요. 제물을 죽여서 태우는 제사예요. 제가 여러분 가진 성경에는 없는 그 바라건대란 말을 2절 앞에 붙인 이유는 저기 데리고라는 그 동사 원문 동사에 어미가 하나 붙어 있는데요. 그 어미는 영어로 please를 의미하는 그런 정중한 부탁을 의미하는 어미거든요. 하나님이 이 일이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힘든 일임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부드럽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 마음까지 담아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나는 내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다. 나에게도 사랑하는 아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부탁한다. 내 아들을 내게 바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행동만이 묘사되죠. 하나님의 부탁을 들은 순간부터 아들을 번제로 드릴 산이 멀리 보이는 곳까지 이를 때까지 아브라함의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무성영화처럼 소리가 안 나는 옛날 영화 있잖아요. 그 무성영화처럼 행동만 보일 뿐입니다. 한 아버지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나귀에 안장을 지웁니다. 두 종과 이삭을 불러 모읍니다. 나무를 쪼갭니다. 그 나무는 아들을 묶고 올려놓아 죽인 후에 태울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출발합니다. 3일을 걸어갑니다. 참으로 괴로운 시간이죠. 마음이 수천 번 뒤집혔을 거예요. 마음과 걸음이 정반대로 찢어지는 여행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대략 10대인데요. 아버지와의 여행이 마냥 즐거웠을 그 이삭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온 종들을 이 영어 성경에서는 영맨이라고 그렇게 번역하는데요. 종인데 어린 종들이니까 아마 이삭과 함께 동무처럼 지냈던 그런 애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동무들과 순진하게 놀면서 길을 가는 이 이삭을 보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 3일을 견뎌냈을까요? 성경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어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마침내 그곳이 멀리 보였을 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들이 말리지 못하도록 떼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버지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한번 그 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러 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어린 종들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한 여러분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부탁이 사실은 시험이라는 것을 간파한 것일까요? 또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을까요? 이 첫 번째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아버지가 번제나무 즉 아들을 올려놓을 나무를 아들에게 치우고 자신은 아들을 죽일 칼과 태울 불을 들고 갑니다. 그렇게 함께 가다가 아들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단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아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철커덕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럼 바로 너다! 이렇게 말한 대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란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말에서 드디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추론할 수 있게 됩니다. 5절과 이 8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말이 진심이라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먼저 5절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번 일로 아들 이삭을 영영 잃어버리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행여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수 있다? 되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이 어느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에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8절에서 더 구체적인 믿음이 드러나는데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두는 대신 아들을 대신하여 제물이 될 어린 양을 예비하셨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이 도대체 어느 순간 이 아버지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바는 믿음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실 때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이 시험에 합격할 믿음도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펼쳐지는 장면을 여러분 처음 보는 것처럼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 위에 놓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습니다. 아들 향해 내리꽂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손에 쥐어진 칼의 끝이 아들의 숨통을 향해 떨어지고 있습니다. 1초도 안 되는 그 순간이 매우 길게 느껴집니다. 칼끝이 아들의 몸에 닿기 직전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소리에 아버지의 칼이 아슬아슬하게 멈춥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이미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른 그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또다시 2번이나 다그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합격 통지를 전합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 또다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여주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순양이 뒤에 있습니다. 그 뿔이 숯불에 걸려 도망가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 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 번제로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의 웃음소리를 계속 들을 수 있어서 행복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암시를 남기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예, 여러분 이 사건이 여기서 엔딩을 맞이하려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렇죠? 야, 내가 아들을 보낼 뻔했는데 다 준비된 어린 양이 준비되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야 돼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래형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사실 이 사건에는 진짜 주인공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주인공이 있었어요. 그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다른 아버지였어요. 그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일단락되는 것 같지만 사실 다른 아버지의 이야기가 암시되었을 뿐입니다. 그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이삭의 질문은 사실은 죄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절규인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속죄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번에 살아난 아들 이삭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죄인이었어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삭을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했어요? 속죄양이 필요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자리에서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넘겨주세요. 다음으로 시작. 대신하여 죽을 속죄양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죄를 짓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 그들을 구원할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들을 대신하여 죽을 제물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본 세례 요한이 보자마자 2번이나 이렇게 소리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탁을 받고 아들을 바칠 결심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부탁 받은 적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그런 참담한 부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들이 죽어가니 당신의 아들을 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들의 죄값을 씻을 속죄양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향해 내리꽂는 칼을 멈추게 할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이 위대한 아버지를 만류할 수 있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멈추세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버리지 마세요. 어서 저 참혹한 십자가에서 풀어주세요. 혹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더라도 이 위대한 아버지는 결코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삭의 죽음과 달리 예수님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까지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마저 끊어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던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버림받는 고통을 울부짖은 것이죠. 이때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은 차마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때 해가 빛을 잃어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다고 묘사할 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속죄양으로 내어 놓으신 것입니까? 그건 바로 너다. 너를 위해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될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말대로 바로 그 산에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역대하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네, 그리고 바로 그 땅에서 예수님이 후에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몸이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여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몸을 예비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진정한 주인공은 아들을 바칠 뻔한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이삭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우리를 대표해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살짝 맛보았을 뿐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실 그 하늘 아버지의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아주 조금 체험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를 위해 아들을 속죄양으로 예비하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늘 이해하려고 애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셨다면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아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자녀를 그냥 거칠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와 아버지의 자녀 마음을 몰라주는 자녀,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는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도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감사와 평안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어떤 것을 아끼시겠습니까? 게다가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두 구절만 읽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더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게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버지는 아십니다. 옆에 분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다 아세요. 자, 시작.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다 아십니다. 이 하늘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이해하는 것만큼 감사하고 신뢰하는 만큼 평안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억만장자인데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데 게다가 나의 필요도 다 아세요. 그러면 그 아들이 걱정하겠어요? 적어도 재정적인 걱정은 안 하겠죠. 그럼 하나님은 단지 그런 재정적인 문제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의 문제까지 다 해결하셨고 영생의 거처까지 다 예비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 줄로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는요 소망과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을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자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의식주와 은사와 구원의 사건과 귀한 사람과 돕는 천사를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우리 하늘 아버지가 무엇보다 영생과 하늘 처소와 영원한 가족과 영원한 기업과 무한한 기쁨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냐면 늘 더 좋은 것이 남아있다.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어떤 좋은 일을 겪었더라도 늘 아직 더 좋은 것이 남아있다. 네.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더 좋은 것이 남아있어요. 이 땅에서 이미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참 좋은 거 하고 누리고 있는데 주님 안 오셨으면 좋겠다. 3년만 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받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이 우리 아버지가 주실 선물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끝내 못 받은 것이 있어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누리는데 왜 난 못 누리냐 하는 그런 것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기대하고 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을 좋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을 좋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을 위한 명령이냐? 한번 우리 신명기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아버지에게 어떤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요.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명령할 때 무엇을 위해서 명령하겠어요? 아들 망하라고 명령하겠어요? 아들 잘 되라고 명령하겠어요? 아들의 불행을 위해서 명령하겠어요? 아들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겠어요? 네. 물론 이 땅에 있는 저와 같은 아버지는 많이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다 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아버지의 명령은 정말 우리의 행복을 위한 명령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못마땅하게 막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은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아버지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하늘 우리 아버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마음을 몰라줬던 그 순간들 아버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더 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녀처럼 살아왔던 시간은 정말 나에게도 불안한 시간이었고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리지 못한 시간이었구나 하면서 우리가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나를 좋게 하신 그 하나님, 이런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한 이제 아버지의 명령대로 살겠다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고, 나의 행복을 위해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덧붙여서 이번 한 주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고, 나로 인해 아버지가 된 아버지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안아드리는 그런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아버지의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 듣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켜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성경의 이 책의 목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더러운 시간들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헤아려 드리지 못하고 천방지축으로 살아온 시간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시간들, 아버지의 그 무한한 긍휼하심과 인내하심을 시험했던 그 순간들, 하나님, 그리고 오늘 또 바로 어제까지도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주여, 이 자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앞에 두고 영원히 기뻐하신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는데 그것을 알아줄 수 있는 생명체가 온 우주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외로움을, 그 고통스러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존재가 온 우주에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고 우리로 이야기를 통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 견디신 그 외로움과 그 고통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자식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의 삶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늘 생각하게 하고 아버지 이 책을 늘 가까이 두게 하시고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아버지들의 마음을 사랑하는 자식들이 알아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본인들도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천방지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남자들도, 자기 인생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남자들도 이제 자녀를 보면 놀랍게도 아버지가 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에도 자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알아주고 그 마음을 이해하는 아들이 되어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내 하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가 계셔서 나는 행복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이신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 긍휼하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평도 헤아리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조금 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조금씩 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되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마음에 있는 그 뜻대로 이 땅 가운데서 감사하고 평안하고 소망을 갖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들의 마음, 또 함께 어머니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이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우리 성도 자녀들도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교회의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부모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되는 은혜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자녀가 군대 복무하다가 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또 부모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우리가 편히 잘 수 있도록 나라를 지키는 귀한 아들 하나님 잘 있다가 건강하게 또 복무 다 마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군대에 있는 자녀들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예비할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